사무엘상 7장 1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기라이 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라이 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돌아오려거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을 능중에 제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그들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스를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무리기로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일 때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우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발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쥐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궁고가에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레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돌아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례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으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거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 선지자. 다윗도 간음죄, 살음죄를 지었지요. 아브라함도 막 속이고 자기 부인을 갖다가 누이라고 했지요. 이삭도 그랬지요.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윗도 뭐 모세도 그렇고, 모세도 사람도 죽였고, 신약의 사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을 3번이나 하고. 근데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사무엘은 거의 실수가 없어. 물론 자식들이 좀 그런 것도 있지만 한 번 실수를 꼭 찾은다 그러면 그냥 그 이세 첫째 아들 엘리야한테 기름 부으라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왜 물어보지만도 하나님은 마음속 중심을 본다 그 말씀하실 때 그때 한번 좀 잠깐 실수한 것 같고 거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이 사무엘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예 성전에서 먹고 살았으니까 말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죽어서 라마의 장소다. 라마. 그것이 어떤 곳인가 보니까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나비 사무엘이라는 곳인데 예루살렘 북쪽에 한 7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높은 곳이라 환하게 다 보여요. 거기에서 솔로몬이 또 1000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곳에서. 거기에서. 그리고 그 땅이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 땅이 아주 작은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작은 지파의 사람을 또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초대 왕을 삼아요. 사울 왕 베냐민 지파거든요. 또 사울도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또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신정 통치를 갖다가 안 하기를 원해. 왕정 통치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은 다 왕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만 하나님 직접 통치한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신정 통치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원하니까 그냥 알면서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이 중요한 것이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그 단계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1절부터 4절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3절 보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두가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지만도 바알도 아스다롯도 섬긴 거예요. 두 신을. 바알은 남편이죠. 남편. 아스다롯은 아내고, 네? 그 아버지는 다곤이고 또 엄마는 또 아세라고. 이게 이제 3절에 나오잖아요. 이방 신들 섬긴 거예요. 예? 아스다롯을 섬긴 거예요. 이게요. 바알 신은 그 다음에 아스다롯은 다산. 그러니까 이 비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알한테 비나이다. 그리고 아스다롯. 이거 뭐 생산을 능력을 주는 그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 신들한테는 얼마나 우상이 심한지 그 음란한 우상, 외설적이고 그런 의식을 많이 취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 아스다롯, 그 다음에 다곤, 아세라 이것은요 아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같이 섬기는 거예요. 영국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믿고 아프리카 자기 토속 종교도 섬기고 그게 꽤 많습니다. 아프리카 직접 가보면은요 예수님 믿는데 근데도 자기가 민족적으로 전통적으로 종족들이 섬겼던 걸 섬기고 있어요. 같이. 네, 그 소동집이고 뭐 그런 데 가보면요 그런 거 다 던져버리라 그래. 예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하고 같이 섬기냐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여 버리고 내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걸 갖다가 같이 섬기는 것 같다. 배교신앙, 혼합성경, 혼합주의. 이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WCC, WEA 있잖아요. 이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혼합주의를 따르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근본 원리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것을 갖다가 섞이는 거예요. 어떤 산이 있는데 이쪽 길로 가고 저쪽 길로 가서 산 정상만 가면 되는 거지 이상한 소리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뭘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다른 거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요. 보세요. 하나님이 잘하시는 것이요. 알곡이 이쪽이 다 가르는 일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4번 성경에 2번 이야기하면 중요한 건요. 진실로 내가 명하노니 예수 2번 중요해요. 근데 4번 이야기한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4번씩이나 미혹되지 말라. 근데 예수님 예언해놨어요. 많은 사람이 미혹될 거다라고 벌써 예언해놨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예언한 것처럼 지금 미혹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언약궤 있죠. 이 언약궤가 20년 동안 이방인 곳에 팔레스타인 그쪽에 있는 거예요. 벳세메스라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언약궤를 저기 봤어요. 언약궤 봤다고 죽은 사람이 70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다 보냈다면 기라니 어림으로 보내요. 너무 하나님이 너무하네. 어떻게 언약궤 봤다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나? 다윗도 언약궤를 갖다 옮길 때 갖다 이 우사가 이렇게 이 짐승 서로 이렇게 옮기잖아요. 언약궤를 움직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반사적으로 잡잖아요. 근데 우사를 하나님 쳐주게. 언약궤는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 임재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그냥 죽는 거예요. 다윗도 아주 막 그래서 막 아예 예루살렘 성으로 못 가져오고 다윗 성으로 못 가져오고 오베데돔 집에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그만큼 언약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럇 사람들이 언약궤를 아미나다 집에 옮겨놔요. 아미나다 집. 근데 그 집에 한 사람 구별해. 엘리야사 이 사람 구별해 가지고 언약궤를 지키게. 그게 20년. 20년 동안 엘리야사 이 사람은 언약궤만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야 보지 마. 이 언약궤 보면 안 돼. 큰일 난다. 그럴 때 이제 사무엘상 7장이 사무엘 나이가 32살이에요. 어렸을 때 했으니까 32살 나이 이제 사무엘이
20년 동안 이스라엘한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사사로 지내다가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었잖아요. 엘리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요 20년 전에 하나님 영광이 떠나고 법궤를 뺏겨요. 이 블레셋 군들한테 미스바 이쪽에 있어요. 내 가봤거든요. 거기에서 블레셋들한테 1차 전투가 있고 2차 전투가 있어요. 1차 전투 때 유대인들 3,000명이 죽어요. 2차 전투 때 법궤를 안 뺏길라. 근데 그때 4만 명이 죽어요. 4만 3천 명이 죽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20년 후에 이제 사무엘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내가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오직 여호와만 섬기시기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예수님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영국에서 내가 어떤 형제를 전도를 했어요. 전도해서 예수 믿었거든요. 예수 믿고 막 새벽 예배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 형제가 미니캡을 해요. 미니캡을 하는데 KBS 그 방송국 그 팀이 와서 뭘 촬영하는데 오고 가고 하는데 가는데 1시간 데려다니고 오는 이제 그냥 오는데 1시간 2시간이 돼. 근데 2시간이 우리 예배 시간을 딱 같대요. 우리 예배 시간 2시간에 근데 2시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당시 200파운드 큰 돈이에요. 200파운드 주겠대. 근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송목사님 저거 오늘 예배 좀 빠져도 될까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KBS 제작팀이 오는데 왕복해지는데 2시간에 200파운드래. 근데 믿음 있으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자고 다른 사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니까 엄청나게 갈등을 임하는 거예요. 그 형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가봤자 200파운드가 안 생기지. 오히려 자기가 헌금 내니까 돈을 더 뺏긴 것 같고 200파운드 2시간 200파운드를 갖다 벌는데 그게 크게 와닿는 거예요. 끝내는 교회를 못 오더라고. 교회를 못 오고 2시간 교회 예배 시간 때 해서 200파운드를 버는 일을 하더라고. 그걸 생각했을 때 내 목사로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배 한 예배가 200파운드보다 가치가 없는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한테 큰 기도가 제목이 하나님 한 예배 200파운드에 한국 돈 한 30만 원 되나요? 한 예배에 30만 원 가치가 없으니까 고민을 했다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인생들이 뒤집어지게 하옵소서. 한 예배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두 주인이 돼. 인도의 신이 500만 신이래. 500만. 일본의 신이 80만 개고. 근데 신을 전체로 통찰해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잖아요. 돈이래 돈. 두 가지 신으로 줄여버렸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돈. 그래서 불교 신자들 불교가 부처님 우상이 아니고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우리도 불교 신자 있잖아요. 비나이다 뭐예요?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돈이냐 예수님이냐라고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번 봐볼까.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여호수아도 그런 고백을 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죠. 24장 14절 15절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 섬겼던 신들을 자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에게 가는 땅 아무리 사람이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도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천국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집이 여호와만 섬기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결단이 있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부모, 형제, 모든 가족을 미워해래. 미워해. 예수님이 언제는 이웃을 사랑이라고 그랬으면서 미워해라는 좀 헷갈리는 말 같잖아요. 그 미워해라는 것이 어떤 거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러면 벌써 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봐보세요. 다시 사무엘상 7장 5절 6절 5절 6절은요. 사무엘이 가려다 온 이스라엘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금식 집회를 합니다. 그때 민족적인 회개가 임합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해요. 민족적인 회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영국의 민족적인 회개가 임해야 됩니다. 이 민족적인 회개 기도. 사무엘은요, 영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회복이 되고 이 모든 문제 해결이 그 본질이 영적인 회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생기니 이 땅에 혼돈과 고통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스피리추얼 워페어를 가르치거든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눈 뜨고 보이는 게요. 95%밖에 못 본대. 5%밖에 못 본. 95%는 안 보이는 거예요. 공기 안 보이잖아요. 박테리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예? 진짜 안 보이는 게 우리 인생이 이래요. 근데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이 영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이 땅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은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거예요. 물을 부어서 자신의 죄악이 물이 흐르듯이 떠나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종일토록 금식기도를 해요. 금식기도. 근데 7절 8절 보니까 사무엘이 쉬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예요. 쉬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모이는 것을 보고 정치적 모임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착각을 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독립운동하는 줄 알고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회개와 금식을 하면서 하니까요. 사무엘이 뭐 전쟁하려고 창하고 그게 안 하고 회개하고 금식이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두려움이요. 회개하고 금식하니까요. 하나님이 원수들한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지. 회개하고 금식하면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개하고 금식하면. 영국의 그 천주교 여왕, 피해 여왕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사람을 개신교인들을 많이 죽었는데 피해 여왕, 블러드 메리. 피해 여왕 이 여자가 스코틀랜드의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 존 낙스의 한 명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래요.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한 명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해요. 존 녹스 이 사람은 기도한 사람이었거든요. 존 녹스 생가도 가봤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는지 알아요? 존 녹스 이 사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그래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라고 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요.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옵소서.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 그래서 이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 그 아들이라고 그래요. 한나가 간절한 기도해가지고 나온 아들이 사무엘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는지요. 이분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니 낮에 술 먹었구나 그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한나가 내가 너무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가지고 있다 보니까 입이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요. 혹시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그런 간절한 기도. 그래서 간절한 기도해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거든요. 근데 그 영이 사무엘한테도 임합니다. 한나의 사람은 기도의 한나, 그 아들 사무엘도 기도의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봐보세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에 어떤 사람을 살았는지 나와요.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하기를 쉬면 죄 짓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누가요?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블레셋군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이와 같이 너에게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우리 그 창고를 갖다가 서재실로 바꿔가지고 거기는 기도실 겸 뭐 새벽 예배 때나 저녁 예배 때 설교하고 그러는데 그 옆에 모슬림이 살더라고. 그래서 그 막 우리 새벽 예배 때 막 부르르 기도하니까 모슬림이 아침에 잠을 좀 깰 것 같아. 어쨌든 새벽인가 내가 기도하는데 그 사람 코고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인데 이거 내까지 들려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부르짖고 기도해요. 공항들마다 멀티퍼포스 프레이어룸을 만들어놨거든요. 특별히 루턴에 가고 있어요. 루턴은 무슬림 꽉 잡고 있어요. 버밍에 루턴 거기는 무슬림 도시예요. 가면 그 공항을 사용할 때는 꼭 제가 기도실 일부러 가요. 가면은요 무슬림들 그 카페 딱 해놓고요 기도하고 막 난리예요. 완전히 무슬림 도민들 해있어요.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무슬림들한테 처음부터 막 부르짖으면 이상하게 정신병자로 볼 수 있으니까 내가 기도 좀 해도 되겠냐 하래요. 근데 내 방식이 기도가 좀 my style prayer is very strange to you. Can I pray in my style? 내 방식으로 기도해도 괜찮대. 그래서 걔들 무릎 꿇고 이렇게 있어요. 무릎 꿇고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주야 해고 막 마음을 얼마나 한 2, 3분 하면 얘들이 귀를 막고요. 무릎 꿇고 귀를 막고 있어요. 근데 귀를 막고 이게 하지 못하고 자세가 엄청 불편해 얘들이. 한 4-5명 하다가요 다 이맘들 아주 기도 엄청 하는 애들이 그냥 가겠대요. 너 기도해라고. 내가 못 견뎌. 다 넘어가. 근데 일부러는 도망가려고 부르짖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한 번은 또 인천공항이 거기서 있더라고요. 인천공항 거기 기도실에 우리 아내가 알려준 들어왔어요. 아내랑 같이 기도해서 기도할게요. 거기서 얼마나 세게 기도해버리니까 아내를 창피하다고 도망가 버려. 모슬림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보 도망가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해. 왜 도망가. 여기 무슨 기도하고 예수 믿어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보니까 방음장치 안 돼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그 기도실에서 소리가 들으니까 다 퍼져서 앉았더라고. 기도실 앞에 안 앉고 사람들 쉬는 공간에 모슬림에서 넘어가더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모슬림 쫓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성령 역사하니까 무슬림들이 기를 받고 고통스러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멀티퍼포스 룸에 무슬림들 다 가버립니다. 그냥 기도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우리 팀도 가가지고 막 같이 거기서 찬양하고요. 그렇게 해요. 런던 시청에도 그렇게 해요. 런던 시장이 무슬림이에요.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요. 우리 팀도 오면. 여러분 기도실을 왜 만들어놨어? 멀티퍼포스 전 세계가요. 다른 모든 종교들 다 기도해라고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그럼 누가 갖고 있는 줄 알아요? 거의 90% 이상의, 거의 99% 이상의 무슬림들이 불교인들도 안 와요. 회교인들도 안 와요. 힌두도 안 와요. 무슬림들이 거의 그냥 멀티퍼포스 프레이어룸 그러면 그 무슬림 기도룸 그렇게 보면 될 정도예요. 전 세계가 말입니다. 공공장소에. 대학교도 그렇고 뭐 병원도 그렇고 막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 사무엘 이 사람은요 뭐라 그랬어요? 부르짖고 기도 좀 해달래요. 8절에 사무엘에게 이를 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르짖고 좀 기도 좀 해달래요. 9절에 뭐라 그래?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부르짖는 기도를 해. 부르짖는 기도. 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예배.
여기 보니까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예?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이거 있죠. 이걸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근데 예배를 드리니까 큰 우레를 하나님 바라요. 예? 큰 우레를 바라가지고 블레스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의 단계 한게 아니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요. 번제를 드릴 때, 온전한 번제라고 그래서 온전한 번제 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다 진멸해버린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리니까요 원수들 다 어지럽게 만들어버려요. 원수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백갈 아래까지 추격하여 대승리를 했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보내신 우레를 사용해가지고 대승리를 거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다른 게 한 게 아니고 기도하니까 예배드리니까 초자연적인 힘을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레 하나만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철병과 창칼을 갖다가 단번에 무리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을 이제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 12절이 진짜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설교 메시지가 12절입니다. 12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돌을 취했어요.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가지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대승리하고 나서 이렇게 에베네셀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서 예배 드리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그 자리가 과거에 패했던 장소예요. 3,000명이 죽었고 4만 명이 죽었던 장소인데 그 장소에서 대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해가지고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러요. 감사의 돌이 감사의 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도우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는 거예요. 오늘이 런던 목양교 24주년이거든요.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예배를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로 17절을 보니까 에베네셀의 돌을 세운 후에 그 후부터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줬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손이 나와요.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호와 손이 딱 막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긴 성읍들 있죠. 이것을 회복시킵니다.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회복시켜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한테 회복입니다. 회복을 시켜주기를 원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던 그 성읍들 있죠. 그걸 갖다가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모리 사람들하고도 이제 평안하게 지내게 만들고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베델과 길과 미스바에 그 순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아니 순회 선교사예요. 사무엘이 베델, 길과 미스바 다니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정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회복되었더라.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려요. 단을 쌓아요.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 예배. 그리고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네 가지를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는 네 가지가 보여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라. 둘째는 회개와 그 음식을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 도움을 받으라. 세 번째는 주님께서 원하신 예배, 신뢰과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시키라. 예배를 회복시키라. 네 번째는 마귀한테 빼앗은 것을 다시 찾는 회복의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매일마다 에베네스의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꼭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에베네스의 하나님,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기도 해요. 저녁에 기도하고 또 누워서 잠들 때까지 계속 감사기도 하면 모르겠어 5분 10분만 감사기도 하다가 잠자요. 어제 저녁에는 찬송가, 옛날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막 꿈에서 부르는데 천사들하고 같이 부르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러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매일같이 도우신 그 에베네스의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오늘부터 내 평생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회개와 금식을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내 삶이 신뢰와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주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것들을 다시 찾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이제 신정 통치가 끝나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제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합니다. 여호와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귀한테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봐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런던 목양교회가 24년에서 앞으로도 또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해서 에베네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